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하니 삶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비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수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중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가리라. 아멘. 에데베르로 드립니다는 125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시기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적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를 하옵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고백의 순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신 이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믿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받은 그런 의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의롭고 거룩한 자라,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진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죄에 대해서 힘껏 싸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싸워야 됐었던 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런 능력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기도 주님의 예배할 때 저희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죄를 풀어가자. 거룩한 자로서 목적이 예배를 있어 들어가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하나님께 심어주게 되죠. 기도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어서 되게 베풀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하는 싸움 얘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하늘의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한 후에 김정호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인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드시고 한 몸됨을 누리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나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복음보다 나의 욕심을, 교회보다 내 삶의 가치들을 더 채우려는 죄인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나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매번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죄 앞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라는 큰 복을 주신 주님,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돕고 섬기며 각자의 인사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강남 주님의 교회에
교회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고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이 예배에 집중하며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 매일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어려움과 힘듦 없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고 듣는 이 모두 함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인데 4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4절 3절까지가 우리 하나의 본문인데요. 4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구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못했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보에 12절이 빠져 있었죠. 성경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다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12절과 13절 그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화평하기 전에 우리 지체들과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한 이후에 본문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 메인 메시지가 뭐냐를 보면서 또 문단별로 나눴을 때 이 서브 아이디어가 어떻게 또 메인과 연결되는지까지도 우리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강해 설교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좀 명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약간 너무 이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강의가 또 딱딱해질 수 있어서 또 너무 이걸 또 안 하고 그러면
부드럽고 이렇게 매끄럽긴 한데 이 메시지가 뭔지가 여러분 딱 이걸 알아채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4절부터 11절까지를 살피고 두 번째 문단이 12절과 13절 전반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다리를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다가 제가 이제 넘버링도를 좀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하면서 잘 적으시면서 또 노트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이때 경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1등으로 도착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완주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소가로 1번 죄는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이 청중, 1차 청중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요 히브리 교회의 많은 구성원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 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우기까지 되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때 요 히브리 교회가 싸워야 됐을 이 죄,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이 죄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1차적으로 가장 주된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유대교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죄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싸우기보다 이 사람들이 처음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시작했으나 그 이후에 살다 보면 사실 율법 행위들을 하고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과 싸워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는 요 있죠? 이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살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율법 그거 그냥 안 좋다는 거 그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따끔하게 알려주고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다 안 되죠. 우리는 있죠. 뭔가를 누가 딱 지시해주지 않으면 딱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서 우리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세상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때 짓는 죄에 대해서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딱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 어디가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딱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혹들을 받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웠어야 돼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만약 싸우지 않고 다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싸웠어야 됩니다. 이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힘써 싸우지 않아요. 이걸 있잖아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수가로 2번에서 죄는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함, 게으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4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 전문맥이 있어요. 3절에 그리고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3절하고 하면 12절을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실 일을 생각하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서 피곤하고 낙심한 모습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피곤하고 낙심한 경우에 빠지느냐? 바로 이것이 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지는 것들은요, 여러분 히브리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인 신자들 양쪽에 있어 타당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적 열심,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힘써 싸웠어야 돼요. 당시에 그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도 범하고 하는 모습 딱 볼 때 그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키고 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쯤은 약간 걸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힘써 싸웠어야 돼요. 만약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율법 행위가 도리어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적 열심, 율법 규정들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 어떻게 열심이란 말과 무기력과 게으름 이런 말이 연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율법 행위를 지키는 열심이 도리어 영적인 게으름을 낳게 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가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아멘. 율법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율법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열심히 있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얻어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서 영적인 무기력함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여러분 당시 그 히브리 공동체를 생각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율법 규정에 대해서 좀
그거 잘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게 하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일단 말씀 가운데서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도리들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지게 되면 거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죄를 탐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도 거리가 다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하려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인 측면에서는 그냥 죄를 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보다 자신이 세운 그 법들을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려는 모습이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곧 그 마음에는 자신의 주가 되는 자기 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딱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의가 어떻게 되는 자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내가 내 삶이 괜찮아질 거야. 말하자면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여기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원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영적인 무관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죄들과 싸워야 해요. 이런 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되고 있는 율법적 열심을 딱 충동하고 있어서 자기 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 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길,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소가로 삼. 1번의 소가로 삼. 바로 하나님은 죄와의 싸움에 낙심한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피곤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진군하여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시도들을 딱 멈추고 그들의 힘이 쭉 빠졌어요. 멈추고 가나안 이방 족속과 전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죄를 일깨워 주셔서 이 믿음의 길 가나안 땅까지 진군하게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성도가 다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등한히 하고 죄와의 싸움에 지쳐 있어서 피곤하고 낙심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5절에 써 있는데 5절과 6절에 써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꾸지람. 그리고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지체와의 나눔이나 지체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꾸지람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죄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채찍질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하신다는 거죠. 따끔하게. 그래서 여러분 채찍으로 진짜 맞아본 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채찍으로 막 장난으로라도 막 맞으면 엄청 아프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아파 보이죠. 피가 튀기고 막 살점이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징계라는 이 말이 단어가 여러분 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게 있을 텐데 파이디어 선교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육하다, 훈련하다, 징벌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근데 여러분 교육, 훈련, 징벌은 좀 비슷하지만 어감이 다르죠. 어감이 다르다. 그냥 우리 교육한다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 채찍질 때리면 징벌한다는 말은 여기 굉장히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여러분 징계라는 말, 징벌이라는 말이 이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번역을 쫓아가는데 그게 더 의미를 살립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 거기까지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채찍대를 때려서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1차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맡기셨을 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고 권위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여 때리더라도 여러분 죽을 만큼 그렇게 때리시지는 않겠죠. 죽을 만큼.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본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아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아들의 자격이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따끔하게 해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자격을 갖추며 교회에서 돌이키고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말할 때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곧 1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해물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물리쳐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방해물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 11절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두 번째로 12절, 13절 전반부 큰 두 번째로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
12절, 13절 전반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방금 우리는 11절 전반부 이 12절의 이 전문맥인 11절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가 당대는 슬퍼 보이나 참고 인내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받을 때 그냥 마음이 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살펴봤을 때도 여러 봤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모습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죄와의 싸움은 동전의 양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외견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 이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시험이든 어떤 모습이 찾아오는 것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면에 죄와의 싸움이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내가 시험 당했다.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징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게 13절 전반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필 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다. 이게 여러분 있죠?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죄와의 싸움에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낙심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 자체를 굉장히 곧게 만들어서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냥 길이 그냥 꾸물꾸물 되어 있고 거치면 걸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곧게 만들라고 이걸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곧은 길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쩔뚝이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울퉁불퉁한 그런 것들을 곧게 만들고 길을 아주 바르게 하고 평탄화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진리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길을 곧게 만드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일어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큰 세 번째 13절 후반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갈 때 말씀 붙잡고 일어서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습은요. 이 먼저 교회 내에서 일어선 사람, 죄와의 싸움, 고난 당할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강한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따라갈 수 있고 다리를 저는 자들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어그러진 사람들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이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 정의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희가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의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역할 이런 걸로 여러분 보여지죠.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3절 후반에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 보는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우리 주보에 나온 참고본문 한번 볼까요? 참고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35장 6절. 때 저는 자기의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만족하는 자의 현금 노래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은 모습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못하는 자, 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면 저는 자가 뛸 건데 사슴처럼 뛴대요. 펄짝펄짝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기까지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전인자가 회복되게 하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 진영자매 합니다. 죄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된다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 이 병자를 딱 고치실 때 여러분 이 본문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약에 보내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죄인을 구원하여 고침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길이 세워지고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가 고침받아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딱 살펴볼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강의 설교를 생각할 때 본문의 메시지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모든 길을 만들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사람들을 고침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보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도행전 3장 2절, 6절부터 10절까지 정계영장 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네 성전 문에 서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그건 내게 없은 조건이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가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자기가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지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분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 뭡니까? 구걸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었거니와 내게 있는 걸 주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죠. 예수 여러분 말하는 바가 뭐냐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 주인된 자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나병 걸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어지는 주인들 그 주인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사도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내 강한 자들이 여러분 고난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와 아직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다 이런 모습, 우리의 여러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먼저 말씀은 아니죠. 고난당할 때 일어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딱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말씀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리 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공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왜 이렇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속삭이는 건데 사실은 그럴 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없는 것 같아. 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의 이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세요. 우리가 피곤해하고 낙심하지 않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딱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할 때 오늘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죠?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와 싸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고난당할 때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뭘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모든 길을 세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모든 길을 세워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한 모습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그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안 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무릎도 연약해져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곱게 만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가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천지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설교, DBS, 개인의 삶에서 말씀 보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 13절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여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종말에 충만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에게 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이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그러지고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온전히 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길을 완전히 갈 수 있게 하게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을 붙잡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해요. 그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채찍질하듯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될 모습이 죄와 싸워서 돌이켜야 될 모습이 뭔지를 발견하고 회개할 게 없다라고 여기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치하시며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 앞에 뜨끔하고 말씀이 따갑고 부끄러워져요.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이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을 닮아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하는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본을 잘 보일 때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졌을 때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는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가 보여주는 것이 본이에요.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안 넘어진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교만한 거지.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교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와 아시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그 대상을 엄마가 참 여기면서 쭈쭈쭈 쫓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태어났을 때 그냥 우리 엄마 치우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여러분 본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린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특별히 어떨 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하여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분명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본, 우리가 보인 그 본을 통하여서 함께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연단되어진 사람이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거룩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 잘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거치는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다 내가 용납하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말씀. 감정적으로라도 내가 이게 막 분을 내고 그런 상황에서도 꺾고 분내기 전에 화내기 전에 그 상황에서 먼저 꺾고 감정으로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 은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본을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모습.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본이 되어주고 본을 보여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만 많이 보여주세요. 나쁜 부분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 발주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 피곤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줘서 함께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해보셨죠? 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 걸 이거 해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막 밤길에 썬팅도 찍고 모르는 길 갔는데 막 정말 당황스럽고 외롭다. 믿음의 길을 이런 곳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정말 외롭고 당황스럽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누군가 여러분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처음 가는 것보다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앞서서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주하고 우리의 지정의의 깊은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는 것들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한결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니, 의지적으로 그만두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피곤한 성도가 있죠. 이 표현이 아주 멋있다. 피곤한 성도가 연약한 무릎 가운데 딱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도 막 드러날 수 있겠는데 지성적으로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길 무관심하고 또 약간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지금 그냥 인생 뭐 있어 막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신앙생활 뭐 이렇게 뭐 여기 교회나 저기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막 이럴 수 있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어찌하지 못할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1등 이거 아닌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에서 수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붙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렇다면 말씀이 뭔가 그걸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게 말씀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새언약 시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줄 설교가 뭔가 TBS 하는 거 이렇게 금요 성경 강좌 듣고 이게 뭐냐 그 매일 본인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개인의 책임도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경주 이렇게 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통해서 다 일으킴 받아서 갈 수 있고 함께 지쳐진 거 손잡고 이렇게 다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고난은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의 모습 여러분 발견하고 힘써 싸워야 되죠. 그 죄의 모습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때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지체들의 권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일어날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일으켜주는 이 믿음의 길 함께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고든 길임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일어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 우리 자녀에게 부부간에도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본을 통하여서 연약한 분들도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이 믿음의 길 함께 완주할 수 있게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교회로서 걸어가는 우리 이 말씀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주님께서 하나님 고난 가셨을 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넘어져 있는 것을